같은 2026년도 시작하는 해가 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가운데 전 주님께서는 전능하시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설레임과 또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 그와 같은 삶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문제지 주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늘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한 이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저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데 예수 믿는 자가 그보다 더 풍성한 인생을 만나게 하고 싶고 누리게 해주고 싶은 그와 같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에게는 이와 같은 인생이 벌어지는가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내가 문제다라는 거, 내가 그분을 제한하고 기대가 없고 간절함이 없고 이와 같은 시간들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세월이 또 시간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올 한 해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더욱더 구하면서 간절히 몸과 함께 날마다 기적이 되는 인생, 기적이 되는 해가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 사경회 첫 주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 큐티 4일, 7일 오늘 큐티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창세기 4장 8절 9절이죠. 8절 9절 어떤 장면입니까? 가인이 동생 아우 아벨을 쳐 죽이게 되어지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지는 장면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왜 그런 일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시작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 마음에 미움과 질투, 시기와 이와 같은 분노로 인하여서 이처럼 그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와 같은 미움으로 인하여 시기로 인하여 질투로 인하여 이처럼 그것이 행동으로 연결되어진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4장 23절과 24절에 이처럼 그 라멕이 그와 같은 라멕이 그의 이제 손잡벌 되어진 상황이겠죠. 그 라멕이 또한 어떤 자기 안의 상처로 인하여서 사람을 죽이게 되어진과 함께 또한 소년을 죽이게 되어진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모습이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사람은 딱 다른 것보다도 그 사람이 가장 취약한 그 사람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한번 건드려지기 시작하면 와르르 무너지다시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잖아요. 많은 경우들이. 그래서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이 괜찮다가도 한번 자기 안에 있는 그것처럼 이런 상처나 연약함이 건드려지게 되어질 때 너무나 그것이 드러나는 모습들로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지는 장면들이 삶 속에서 일어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일들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러면서 인류의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 인간 세상에 이처럼 악이 창궐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몇백 년, 몇천 년이 지나서가 아니라 에덴 동산을 떠난 모든 인류가 여기에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이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그게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인생들이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같은 것이죠. 이렇게 죄의 저주가
이렇게 모든 인류에게 시작되어짐과 함께 이 저주 아래서 자유할 수 있는 인생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의 인생 속에서 어떤 그 상황과 환경만 놓여지게 되어지면 자기의 옛 모습이 그대로 또 나오게 되어지는, 그래서 이 굴레에서 일평생 못 벗어나는 게 신앙,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자 안에서도 이 사실을 모르면 늘 이것에 걸리면 늘 자기의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그 본 모습이 그대로 또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완성되어 있는 것 같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여지없이 무너질 때는 한없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저주를 끊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죄의 저주를 끊으러 오신 일평생 죄의 종로로 타게 되어지는 인생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우리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 저주 아래서 끊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정말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그 죽음의 문제나 그 모든 것을 겪지 않는 한 쉽게 이 인생을 포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육체의 안목,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속에서 이 세상을 그렇게 놓지 못하잖아요. 놓는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무슨 문제가 걸린다 싶으면 거기에 거의 대부분 이 욕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단이 되고 시작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자기의 본 모습을 만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자, 이처럼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기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철 선교사님이신데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함께 더욱더 이 저주에서 완전히 헤어나와서 끊어지고 새로운 삶으로 날마다 그 길을 가는데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모시겠습니다. 제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중심으로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근데 나는 쟤는 절대 용서 못해. 나는 절대 용서 못해. 여러분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정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우리에게 빚을 진 사람은요, 갚을 수 있는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용서 못하면 하나님께 와서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하는 자기 자식을 둘이나 죽인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고 양자로 삼은 것은 사람의 인성으로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도 죄를 순종해서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행여라도 한 분이라도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사시는 분이 있으면요,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 도저히 용서 못하겠지만 하나님 내 용서할게요. 하나님 내 용서할게요. 제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스스로가 만든 구원으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인생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착각 속에 살게 되어지는 일이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또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곧 하나님이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삶이 말씀이 되어지는 삶들 우리가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도 중요하고 여러 많은 기적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이처럼 아무리 많은 체험들을 하고 많은 은혜를 받나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삶 속에서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처럼 내 스스로가 용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다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지,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우리 마태복음 6장 말씀 가운데도 그렇고, 정말 우리 스스로가 말씀 위에 나의 구원을, 나의 인생을 온전히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하용조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우리 스스로가 잘못 자꾸 속고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자기는 지금 죽은 줄 알고 있는데 기절한 것이다. 기절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죽지 않아서 문제예요. 죽어라 그러면 기절해버려요. 죽는 척하지 안 죽어. 죽기가 두려운 거예요. 포기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냐?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지으셔야 할 십자가가 있듯이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그걸 피하지 마세요. 당신이 져야 할 것이 있고 당신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게 바로 어떤 뜻입니까?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 자꾸 옛날 거 들춰내고 옛날 거에 집착하고 뭐 옛날에 어떤 어떤 인생을 살았고 옛날에 어떤 상처를 받았고 옛날에 내가 어떤 삶이었고, 이와 같은 옛날을 고집하고 옛날을 집착하고 하던 이 모든 인생 속에서 이처럼 옛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지 않고는 새 인생을 살 수가 없고 미래가 없다는 얘기죠. 과거에 사는 인생인 거니까. 이처럼 가인과 또는 라멕처럼 그 굴레 안에서 사는 거죠. 본인은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늘 과거에 갇혀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의 그 수만 가지로 많은 것으로 이유를 대고 변명을 하지만 결국에는 또 자기가 드러나는, 자기가 왜 상처받았고 자기가 왜 이렇게 괴롭고 자기가 왜 이렇게 용서 못하는지 이러면서 일평생 흘러가는 거죠. 일평생 죽기 전까지. 이처럼 우리가 이 저주의 굴레를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이 저주의 굴레를 벗어나기를 날마다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 위에서 보게 되어지면
거짓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는 게 자기는 오히려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거, 숫자가 많아진 거 너무나 나는 이거 너무너무 싫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소문난 교회의 목사 된 것을 굉장히 불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큰 교회 된다는 것은 머리에 넣어두고 생각한 일이 없어요. 그저 제자훈련 착실히 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평신도 만든다는 이 꿈 가지고 지금까지 25년을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공간도 없는 교회에 자꾸 이렇게 사람을 보내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싫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질수록 한 영혼에 대한 가치가 자꾸 내 눈에서 사라져요. 그리고 쓸데없는 칭찬 많이 들어요. 나는 이런 거 싫어요. 그래서도 정말 이와 같은 굴레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보이는 거에 집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목회를 몇십 년 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깨닫게 되어지면 다행이로 상황인데 문제는 많은 경우가 목회가 끝나고 나서도 그제서 깨닫게 되어지는 분들도 정말 은혜죠. 그래서 여기 중북명성교회 송중원 목사님, 누구죠? 홍석훈 목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게 내가 그동안 사탄에게 속았다. 은퇴해서 보니까 알겠더라.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가 중요했던 건데 나는 숫자에 너무 거기에 연연하게 되었었다. 그리고 예전에 이현숙 그 집사님 같은 경우도 간증을 다니시다가 주님이 마음속에서 주시는 마음 가운데 그런 고백하신다고 그런 고백을 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 책에도 나오는 내용처럼 여기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지금 이 200여 명이 넘는 이 상황 가운데 몇 명이 있을 것 같냐라고 얘기할 때 그 이현숙 집사님이 여기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다. 여기에 8명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만큼 사람은 숫자에 그렇게 집착하게 되어지고 보여지는 거에 너무 집착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정말로 주님은 뭘 원하신다? 그렇게 알곡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이죠. 알곡.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 알곡이 되어지는 인생들이 정말 주님께서는 또는 정말 이런 옥하는 목사님들 귀한 분들이 그와 같은 모습들을 정확하게 보게 되시는 거죠. 얼마나 자기를 자꾸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 목회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게. 자꾸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인정받는 거, 뭔가 대접받는 거 이런 거 자꾸 그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변질돼 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옆에 이제 목사님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회심하지 않아도 사회학적 현상으로 숫자가 늘면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그거 부흥 아닙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뭘까요? 나이는 들었는데 다 영적인 아이들이야. 저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정말 기독교가 뭘 얘기하는 것이었냐? 정말 예수가 뭘 가르치셨던 것이냐? 정말 초대교회는 무엇을 따랐던 것이냐? 왜 그들이 나타났던 그 놀라운 변화가 왜 현대교회는 나타나지 않느냐? 나타나는 게 맞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달라붙어야 됩니다. 될 때까지 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게 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성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토록 지난 시간 동안 본질에 집중하고 본질에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본질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일 또한 나 혼자서 믿음 좋은 거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주변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데 또는 주변에서는 전혀 믿는 것 같은지 안 믿는 것 같은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렇게 초대교회 같은 역사들 예수 믿는 인생이 이렇게 이쁘고 놀라운 인생인 것을 우리가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어서 얼마나
이 기쁨의 인생을 회복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큰 교회들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기에는. 그리고 막 선교도 막 몇천 명, 뭐 몇백 명씩 보내고 그 안에 얼마나 귀한 열매들이 있는지 주님께서 그 추수의 때에 그 심판의 날 가운데 분명히 타작하실 겁니다. 타작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작은 교회가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 헛된 일처럼 우리가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작은 교회일수록 본질에 더 집중하면서 나부터 시작하여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중물로서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 집착하던 인생에서 나의 성공과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나의 겉모습, 나의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하던 그 모습에서 정말 이제는 나의 성공이 아닌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의 성공이 되기를 원하는 또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주인이 바뀐 인생, 주인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삶, 이것이 바로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 또는 기도 사역하고 기도에 응답받을 때는 위로받을 때 찬양으로 너무나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있을 때 정말 카타르시스도 느끼는 것 같고 아니면 정말 주님이 나를 만지시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정말 성령께서 나를 깊이 위로하시는 것 같고 그게 다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죠. 문제는 삶 속에서 그 받은 은혜가 그 받은 그 사랑이 그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그 긍휼과 자비가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일자리에서 또는 학원이면 학원에 있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그 사랑의 마음이 흘러나가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좋아하다가 혼자서 위로받다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는 관심 없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남편을 섬기고 남편을 위로하고 또는 아내를 위로하고 자녀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나를 희생해서 나의 것을 나눠주가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힘쓰는 삶을 우리가 주님이 더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을 오면서 그렇게 받는 것은 좋아하고 위로받고 또는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은 관심받는 건 좋아하지만 정작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는 많은 일자리 이 일터에서 우리 학교에서 나의 시간을 헌신하고 나의 삶을 헌신해 가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했던 모든 모습들에서 우리는 밖에 나가서 선교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가정에서의 선교사로 나를 주님이 부르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래서 저는 너무나 우리가 2026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왜 그토록 우리가 나의 인생을 헌신해야 됩니까? 나의 시간을 나는 지금 성공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시간을 쏟아도 지금 통장에 지금 1억이 만드는 게 목표고 내지는 어떤 땅 사는 게 지금 목표고 뭔가 이렇게 지금 내 노후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 내가 노후를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나의 바람이거나 나의 원하는 바라고 한다면 정말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는 바로 뭡니까?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사망의 굴레 아래서 죄의 저주 아래서 묶여있는 인생 속에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믿음이 없는 또는 교회에 가까이 하지 않는 영혼들조차도 가까이 하지 않는 영혼들은 이미 아예 구원받을 길조차도 없는 생명이 아예 없는
우리는 이 세상에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광야를 보세요. 주님 한 분이면 다 끝나는 게 광야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새로이 거듭나고 태어난 영혼들이 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느냐? 뭔가 이 세상이 대단하게 뭔가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뭐 땅이 몇 평이 있느냐, 뭐 몇만 평이 있느냐, 뭐 건물이 몇 층이 있느냐, 몇 개가 있느냐, 뭐 콜롬비아대를 나왔고 뭐가 어떻게 됐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번에 무한공항 사태처럼 180명 중에 178명이 죽게 되어지는 상황들 본 것처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이 그 영혼들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회적 지위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그건 나중순이란 얘기죠. 나중순위. 정말 나의 자녀들과 나의 가까운 이들의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그들 안에 있느냐. 우리가 그 간절한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사망 아래에 있는 존재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한 해를 지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면서 정말 그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쏟아가면서 그 영혼들에게 물질도 쓰고 왜요? 내일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가야 될 인생인 거고 또는 죽음의 전상 가운데 간다 하더라도 내일도 갈 수 있는 인생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통령으로 살아야 되느냐 또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느냐 또는 돈이 얼마나 지금 통장에 있느냐 내 노후가 얼마나 지금 준비가 됐느냐 이런 것에 지금 가장 더 본질적이고 중대한 것을 놓친 채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한 채 엉뚱한 것에 더 집착하면서 인생을 보내버린다는 얘기죠. 보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인생 속에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중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나의 돈을 쓰는 것, 나의 시간을 쓰는 것이 더 소중하고 값진 일이다. 내일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억울하고 분해하는 모든 것들 앞에서 우리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7절 그처럼 3장이죠. 3장.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는 거듭나는 인생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자, 그러면서 성경 전체가 영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육에 대한 것으로 나의 열심으로 할 수 있어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거듭난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 거듭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비밀이 열리지 않으면 일평생 헛도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는 이미 구원받은 걸로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종교 위에, 초종교, 이 세상이 말하는 수많은 종교 위에 종교를 초월하신 분이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내 열심 가지고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초자연적인 분이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처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말미암아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비밀 되시는 이분을 만나는 일 가운데 정상적으로는 만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내가 지금 만난 건지
이게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마는 건지 스스로도 분간이 안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스스로도. 그래서 성령의 사람만이 영생과 구원이다. 성령의 사람만이.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10절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언정 성경대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그대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나의 열심으로 나를 예수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부활체로 나를 다시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분이 계심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새로운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계시느냐? 정말 왕이 나의 주인이 나의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살아계시냐? 나와 함께하고 계시냐? 이것이 더욱더 우리의 삶 속에 2026년도 더욱더 실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체가 사시는 것이다. 정말 이분을 날마다 인지하고 이분과 깊은 관계와 교제를 하기를 힘쓰는 삶. 이게 구원받은 자의 그와 같은 예전에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야. 지금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한 그의 신부가 되고 그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며 제사장의 신분과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창조물이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의 유대교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거 인지가 안 되는, 인지가 되어야지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말과 삶으로 행동으로 완악한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느냐?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모르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대로 하고 싶지 않은 그냥 이상한 행동들도 서슴없이 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신 또 다른 인격체가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인지하면서 그분을 모시고 사는 일에 집중하면서 올 한 해 가운데 그분과 함께 구원받은 인생을 사모하면서 더욱더 실제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2026년도 승리하는 한 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많은 교회들마다 아직도 본질에 집중하지 못한 채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여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의 크기와 그리고 목회자들의 유명세들을 따라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목사님들의 말씀 그대로 정말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2026년도 한 해가 되어져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믿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서 이 마지막 심판날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귀한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더욱더 놀라운 새로운 한 해를 이 선물 주신 한 해 가운데 또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는 귀한 하루 한 해로 주님 더욱더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